감사합니다. 오늘은 열매를 많이 받는 자의 본이 되자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을 겠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오늘 말씀 제목 열매를 많이 받는 자의 본이 되자는 말씀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파주 길교회 설립 21주년입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설립 이유, 그 목적, 다른 교회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숫자 많은 게 목적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상급받고 왕으로 살기 위해서 훈련받는 교회다. 그러기 위해서 이 파주교회를 세웠다. 믿으시기 위해 소식으로 치원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분명한 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특별히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믿으시기 위해 소식으로 치원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대충 다니는 많은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급의 훈련을 분명히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많이 나온 게 이제 많이 들어봤던 게 첫 번째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첫 번째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를 누가 먹었나요? 새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새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 비유를 설명하셨나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먹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씨가 어느 곳에 떨어졌나요? 돌밭 또는 바위 이런 데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조금 자라는가 싶더니 햇빛이 쨍쨍 내리치니까 어떻게 되어요?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흙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뿌리가 말라졌고 맙니다. 이게 뭐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죠? 여기서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거를 핍박, 환난, 고난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뿌리가 다 말라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어디 떨어졌나요? 가시밭.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기는 하다가 좀 자라보면 가시밭에서 이제 그 가시들이 잎과 줄기를 다 찔러버리고 막아버리죠. 그 가시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그래요. 고난, 어려움이죠. 그래서 염려와 근심 이것 때문에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씨가 떨어진 곳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옛날 성경에는 옥토라고 해요. 그래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예요. 그 씨는 아주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게 20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백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래요. 이 씨가 제대로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100배, 60배, 최소 못해도 몇 배? 3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여기서 끝나는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 그냥 열매가 맺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농사법이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죠. 그래서 밭 가르는 것에 맞춰서 씨를 알맞게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막 뿌리는 게 아니죠. 알맞은 곳에 거리를 두어서 씨를 뿌려 넣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농사법이 그렇게 발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씨를 그냥 쫙 뿌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밭을 갈아요. 지금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 생각이 왜 그렇게 씨를 먼저 뿌렸냐면은 그러니까 많은 식물들이 자연 상태에서 열매 맺고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다들 자라니까 농사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씨 뿌려놓고 그 다음에 좀 먹어야 될 때는 좀 갈아서 놓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밭을 갈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누구에게 다 던져줘요. 다 던져줍니다. 세상 모든 것에 다 뿌려져요. 그런데 다 뿌려지더라도 마귀가 와서 먹고 또 환난과 핍박이 오면 사라지고 또 염려와 근심 때문에 못 자라서 열매 맺을 수가 없죠. 이 중요한 게 마음의 자세. 사람 듣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이해가 되나요? 마음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경하라고 그랬죠.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옥토나 길가나 돌짝밭이나 또는 가시밭에는 가를 수가 없어요. 안 가요. 근데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갈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갈아 엎어 놓으면 거기서 씨가 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가 올바르면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이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해요? 바로 등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걸 다 이해 못하니까 그 비유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거를 예수님은 안 되겠다 싶으신 거죠. 더 설명을 하신 거예요.
4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으려면 마음밭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등불 비유를 또 말씀해 주셔요. 여기에 등불이라고 했는데 여기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등불 이것도 등불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등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홀리크노스 이 빛의 밝기를 룩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등불이에요. 그 등불이에요. 그냥 등불이 아니라 그 등불이에요. 그래서 그 등불이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등불이 아니라 그냥 모든 등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등불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등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그 등불의 말씀을 뜻하는 건 그거예요. 씨가 어느 곳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죠. 말 아래 두느냐 말씀을 평상 아래 두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을까요? 여기에 말 아래라고 하는 말은 모디온이라고 해요. 뒷박이라고 해요. 우리 뒷박 있죠? 뒷박. 이게 왜 뒷박을 써요? 재라는 거지. 양이 얼만큼 되나 재려고 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한 대박, 두 대박, 한 말, 두 말. 어떤 성경에 말 아래라고 하는데 뒷박 아래. 다 똑같아. 한 말, 뭐 다 똑같아요. 이게 뭐냐? 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뒷박처럼 말처럼 재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가요? 그 뒷박이나 말 아래 두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 아래 두는 이유는요.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대부분 벽이 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개 등잔 위에다 두는데 등잔 위에 두는 경우 외에 또 이게 기름등이거든요. 많은 기름등. 이게 이제 안 킬 때는 덮어두거든요. 그리고 얘 끌 때도 덮어둬요. 덮어서 꺼요. 왜냐면 누가 밟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래 두는데 또는 침대 아래 두는 거죠. 침대. 여기 평상의 침대예요. 침대 아래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치고 그러면 발로 밟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 등불이 역할을 못하죠. 꺼있을 때는 그렇게 돼요. 등불이 꺼있을 때는 말로 덮어두고 등불이 꺼있을 때는 침대 밑에 두는 거죠. 말씀이 아까 등불이 홀리크노스 그랬죠? 루이크노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등불, 그 말씀이 꺼져 있으면 덮어놓고 그 말씀이 소용없다 싶으니까 침대 안에 두는 거죠. 그쵸? 여기에 말 안에 두는 거는 단순히 물론 도구이기도 하겠지만 불 끄는 도구이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거예요. 이거 말씀을 재보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 뭐 맨날 영생하고 죽고 나서 천국 얘기하고 있는데 죽어봐야지. 내가 필요한 거는 이 땅의 것이지. 그건 나중에 얘기 아니냐. 왜 이렇게 생각하냐. 말씀을
제어보기 때문에 뒷박이나 말로 제어보아서 지금 현세에 내가 필요한 거를 제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된다 안 된다 따져보는 겁니다. 나에게 복이 되냐 안 되냐 따져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요? 죽고 나서야만 가는 나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 죽고 나서야 뭐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복을 누려야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안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말 아래 말씀을 덮어두는 사람과 똑같아요. 제어봐서 현 세상에서 제어봐서 내가 복이 된다 싶으면 교회 다니는 거고, 또 다른 교회에서처럼 좀 현수의 복 이거 얘기 많이 하면 그 교회 가는 거고, 안타깝죠? 말 아래 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이루어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면 현세에 나는 복 받는 거, 현세에 병 낫는 거, 현세에 뭐 기적을 보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극히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시 말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설립 목적이 왕을 상급받고 왕을 세우는 것, 왕되기 위한 과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현세의 복 말 안 해요. 현세의 복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아시니까 필요할 때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는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셔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시작. 이르시되 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요 금세도 있고 내세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뒷밥으로 말로 계산해서 이 땅의 복 이것만 얘기를 하는 데를 찾아간다면 그 사람은 복음이 이미 죽은 거예요. 말씀이 이미 죽은 거예요. 말씀에 불이 꺼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 아래 덮어두고 침대 아래 넣어두는 거죠. 안락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침대의 안락, 침대의 편안함, 침대의 쾌락, 이것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세상의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 좋은 것, 영생을 향해서 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제어보고 평안함만 따지면 뿌리가 나지 못한 씨처럼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네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알 것은 침대 아래 두는 사람, 이제 평안해지고 살만 하니까 교회는 이제 가끔씩마다 생각나면 나가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더 신경 써야지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열매 못 맺습니다. 어려움 오면은요,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사람에게 매달리고 돈 줄 사람 찾아가고 염려 근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의 등불을 꺼버리는 거죠. 우리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의 기초를 잘 쌓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상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말씀은요, 아무리 감춰주고 아무리 숨겨두고 아무리 침대 아래 두고 아무리 말 아래 뒷방 아래 덮어두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파주교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의 복음 전환 때문이에요. 왜? 사람 움직이거든. 하나님 나라에서만 하는 거지.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거든요. 우리들을 통해서 반드시 빛이 나고 반드시 열매가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작.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말이 너무 어렵죠? 무슨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감춰진 것이 없고 그것이 분명하게 되기 위하여 감춰진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문이 되니까 이게 좀 원문을 살리려고 하면서 말을 풀어보려니까 좀 애매해지죠. 세번역이 아주 번역 잘했어요.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춰진 것은 나타내기 마련이다. 아주 세번역 잘해놨어요. 세번역 진짜 잘해놨어요. 그래요. 숨겨진 거 결국은 드러나게끔 돼 있고 감춰진 거 결국은 나타내게끔 돼 있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파주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은요, 뒷방 아래 두고 또 침대 아래 두면서 아직 말씀 있다? 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쵸? 이미 꺼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내게끔 또 되어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혼, 역, 심지어 관절과 골수 찔러가면서도 그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내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러니까 칼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칼날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 아시고 판단하면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심판의 간주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말씀은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뒷방 아래 또는 침대 아래 두면서 난 아직 말씀이 있어. 하지만 아무리 예수 믿는 것 같아서도 핍박의 햇빛, 염려의 근심가시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쵸?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금 맨 마지막에 더 받으리니 이게 반전이에요. 자, 여기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삼가라. 뭐예요?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 너희 스스로 이제 생각할 능력이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해봐라 이거. 그래서 스스로 계산해보고 뒷방으로 계산해보고 현수의 분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나에게 달콤한 말씀, 나에게 귀에 간질간질한 말씀만 나 드릴 거야. 이러면 하나님도 계산한다 이거죠. 분명하게 할 것은 현시 유익만 계산해서 뒷방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이 계산해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믿나? 안 믿나? 계산해 본다. 판단해 본다 이겁니다. 세워본다 이겁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어디다 두셔요? 뒷방 아래, 말 아래 또는 침상 아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죠. 우리가 계산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계산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말씀의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말씀의 기초를 이거 안 쌓으면은 흔들려요.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 흔들린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더 받으리니 너에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면 더 받으리니. 이게 뭐예요? 헤아림을 더 보태겠다는 뜻도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너에게 더 보태질 것이다. 이게 원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헤아려 보겠다 이거죠. 그런 뜻이 되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사실은요 25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여기에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 더 헤아림, 더 보태질 것이다. 더 헤아려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연결을 시키면 또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따 생각을 하고요. 우선 헤아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헤아림을 당하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분명히 세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세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심령과 및 관절, 골수 다 쪼개고서 일일이 다 세워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셔요. 누가복음 6장 45절 47절 시작. 너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 크지 않아도 분명한 건 그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가는 거예요. 믿으시는 예수님을 취합니다. 말씀은 뭐냐?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의 복? 아니요. 그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사는 게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 여기 누구와 같은 것을 이라고 했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누구와 같은 건 뭐지? 어떤 사람인지예요. 어떤 사람인지. 행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인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 뜻인데, 근데 누구와 같은 것을, 근데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 것 같은 것을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는데 좀 어려우니까 누구와 같은 것을 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냥 어떤 사람인지 편하게 해석하면 돼요. 어떤 사람인지 너희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보여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파류가 그 집에 부딪히니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래요. 집을 지을 때 털을 깊게 박고 주춧돌을 딱 반석에 놓고, 그러면 아무리 큰 물이 나고 막 그냥 파류가 막 흘러내려도 그 집은 뭐다?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홍수 같은 핍박, 햇빛같이 뜨거운 고난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염려와 근심의 가시에 어떤 흙탕물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잘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따른다는 것. 그게 바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와도 같은 거고, 그런 사람은 밭을 가는 사람입니다. 깊게 밭을 가서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람보다 바로 앞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상급의 열매를 받을 때 더 받는 사람들인데 4분의 1 남은 자예요. 열매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니까요. 네 종류의 씨 뿌리는 게 있었었죠? 처음에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마지막에 좋은 밭. 네 종류 중에서 무려 3개가 날아가 버렸어요. 열매는 딱 하나. 4개 중에서 4분의1만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몇 점일 것 같아요? 25점이에요. 25점. 맞나요? 100점 만점에? 그래요. 25점밖에 안 돼요. 세상은 낙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낙제를 안 해요. 오히려 그 25점짜리가 30배, 60배, 100배. 거꾸로 얘기하면 100배, 60배, 아무리 못해도 30배. 그러나 하나님은 더 받게 해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그래 네가 옳다 인정하시고, 그래 네가 말씀 따라서 살아라 하면서 상급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니까요.
남들은 25점짜리라 하지만 아니요. 남들은 형편없고 작다고 하지만 아니라니까요. 가장 큽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주기를 통해서 열매 맺는다니까요. 세상은 교인수 큰 것 많이 얘기해요. 아니요. 아닙니다. 단언컨대 아닙니다. 껍데기는 가는 겁니다. 알맹이만 남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알맹이는 25초짜리라니까요. 그런데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를 맺고 더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더 받으니. 헤아림을 더 받는다는 뜻도 되지만 이 말씀은 바로 다음 구절에 연결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바로 있는 자는 더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 하나님 알아서 주셔요.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길교회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왕권 받아서 예수님께서 주신 왕권을 나누어 받아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뭐합니다? 말씀대로 정말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 나와서 말씀대로 사시고 집에 탄력들이 있어요. 다시 그 탄력 보시면서 날짜대로 말씀을 읽으셔요.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읽어요. 말씀에서 써야 됩니다. 성경은 주일날만 와서 펴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대로 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다 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의 뜻을 이해할 때는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되 더 받을 것이고 그 씨앗을 인해서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4분의 1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25점짜리라고요? 하지만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살 때 나는 어떤 존재다? 30배, 60배, 100배 더 열매 맺는 존재다. 믿고 정말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나이다. 정말로 길교의 설교 목적 그냥 숫자만 많은 껍데기만 많은 그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남되 25점짜리지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내는 우리 교인으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한 운동 교통으로 충만하시니 진실로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를 통하여 상급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소망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이와 가정 식구들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